금강경을 이렇게 독송해 보시면은 좀 어렵죠. 예, 뜻이 애매모호하고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야만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어려운 경전입니다. 참고로 모든 이 대승불교권에 있는 나라에서요, 금강경을 이렇게 수행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에서 우리 조계종이 가장 거뜸이죠. 보편적으로는 금강경은 상당히 이렇게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일반 법원님들이 금강경을 수행으로 삼는 그런 불교 신행단체나 나라는 대승불교에서 많지를 않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 금강경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아주 심오하고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을 서두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가장 중요시 여긴 거는 이 금강경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이 금강경을 통해서 많은 큰 스님과 이 선지식들이 나와서 또 많은 우리 법우들도 금강경을 독서하고 기도함으로써 엄청난 복덕과 가피를 받았던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을 초보, 다시 말해서 초기에 가장 깊게 나온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심으로 이 금강경을 이렇게 보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대단하구나 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서 요즘은 이제 금강경의 대표적인 몇 구절이라도 좀 읽어라, 이거라도 암송하고 이거를 남에게 전달하고 이러면은 대단히 복이 많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또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또 사경하고 이런 법부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금강경은 우리가 연말에 좀가 뭐냐면, 금강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자꾸 뭐를 비우라고 그래요. 금강경은 비우라고 자꾸 비우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자꾸 비워질 수 있나요? 우리는 가능하면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자꾸 비워라, 비워라 자꾸 이 얘기예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죠? 비우란다고 그래. 자꾸 비워야 돼. 이거 어떻게 비워야 되냐? 얼마만큼 비우는 것이 잘 비운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강경은 연말쯤만 비워도 되겠다. 연말에 우리가 1월달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뭘 성취하면은 연말에만 좀 비워서, 내 마음을 비워서요, 이웃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훈훈하게 정신적으로도 좀 나눠주고요, 내가 또 물질적으로 조금 있으면 조금 덜어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때나 우리가 좀 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을 꼭 연말에 읽어요. 연말에 저도 기도하고 매일 금강경 읽으면은 참 깊은 뜻이 있고요. 뭐든지 마음을 비우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용서가 되고 또 화해가 되고 참여가 되고 그래요. 또 부끄럽고 이런 것을 우리가 12월 달에, 그래서 저는 금강경은 12월 달만, 우리가 11월, 12월에 연말에만 우리가 금강경을 좀 배우고 또 듣고 암송하고 내가 좀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이게 바로 내 스스로가 불자고 내가 법이고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달이 바로 12월이기 때문에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금강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덜고 비우자는 취지가 이 뜻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강의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책도 많이 읽어서 많이 읽잖아요. 금강경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보면은 사국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네 귀절로 된 사구절, 네 마디로 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다른 남에게 이웃에게 전달하면은 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네 구절이 무엇이냐? 네 구절이 무엇이냐고는 금강경에서 밝혀놓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딱 네 구절이냐 이렇게 금강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강경에는 네 구절로 된 귀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네 구절이에요. 그거를 내가 수지독송, 내가 몸에 지니고 읽고 암송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주면은 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정신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고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내가 몸에서 체득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금강경에서 우리 이제 중국 스님들이 금강경이 중국으로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중국의 아주 천재 학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금강경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뽑아놨어요. 금강경에는 사구절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은 어떤 학자들은 몇 개나 있냐면 300개가 된다 그래요. 사구절로 된 구절이 금강경의 사구개가 몇 개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은요 300개 정도가 될 것이다. 왜냐? 이 금강경을 300송이라고 그래요. 이 송이 이렇게 단락인데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돼 있어요. 원래가 인도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때 당시 단락으로 이렇게 하면 300송이에요. 300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300송. 그래서 이 300송이기 때문에 그 송 하나하나가 다 네 구절로 돼서 이게 다 그대로가 사구개라는 거예요. 네 마디로 된 구절이라는 뜻이죠. 네 구절. 그래서 이제 식기죠. 다시 말하면 금강경은 전부 함축을 해놔가지고 식기예요. 이 식기절인데 이 네 구절을 우리가 알아도 좀 알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강경의 사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봐요,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요, 첫째 조건인 인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을 불교 용어로 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이란 말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인연이요,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인연이요, 내가 우리 가족을 만난 것도 인연이요, 전부 인연이야. 인과 연을 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한 건 전부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용어예요. 인과 연에. 그래서 이런 인연이네. 인연에 의해서 모두가 이루어진 이런 존재물들은요, 영속성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도 인연에 의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지만 이건 영원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자연사예요. 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금강경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어요. 즉 무상함. 이렇게 언젠가는 변하고 있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인과 연에 의해서 모여지는 그 물체, 존재는 이렇게 분석해보고 해체해보고 다 해부해보게 되면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사상이에요.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전부 모여져서 나라는 존재잖아요. 나 안에 나가 있는 생각, 정신과 눈과 귀와 코와 이 몸뚱이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나다, 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전부 해체하고 나면은 내가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물도 해체하고 나면 없다. 이 책상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책상이라 부르는 거죠. 원래 책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까지도, 나라는 존재까지도 이렇게 해체하고 분석하고 다 해부하게 되면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내가 진짜 존재하는 내 실제 모습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불교 용어로 어려운 말로 무아라고 그래요. 한문 용어로 없을 무자 나자 내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금강경은 주제예요. 금강경이 세상은 무상하고 시간적으로는 무상하고 이런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분석하면 그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있는데 없어요? 내가 있는데. 이게 금강경이에요. 엄청나게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승불교 나라에서요, 금강경을 일반 법원인들에게 잘 안 해요. 왜? 너무 어렵고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야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려. 예. 그래서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어떻게 빠지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허무해져 버려.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도 금강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디 가서 깊은 산에서 토굴에서 혼자 살고 앉았어요. 토굴에서 혼자 사는 거야. 인생은 무상한 존재야. 생로병사 언젠간 죽어야 돼. 내가 실체가 없는데 이건 뭐 한 짓이야.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사는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그게 깊게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이 금강경에서 대부분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부정을 해요. 금강경에서 보면은 대단한 부정을 해. 근데 정말 부정이 아니에요. 또 한 번 부정을 하게 돼요. 이중 부정은 뭐예요?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 긍정이 되는 거죠, 아니요? 이중 부정적인 요소가 금강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국에 중국 스님들이 대표적으로 첫 번째 금강경 사국에 대표적으로 4가지, 5가지 뽑는데 첫 번째 뭐냐? 오품에 있어요, 오품. 오품에 보면 첫 번째 사국에가 이제 중국 스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뭐냐?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허망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기 때문에 정말 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들이 실제로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은 너는 그때는 정말 성불할 것이다 얘기해요. 어렵죠? 이 세상에 있는데 없다고요. 없다고 볼 줄 안다면은 진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불의 경지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알아는 거야. 어려운 한문 개성이죠. 범소유상 계시유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그냥 독성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화두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 세상은 허망하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해. 허망하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모두 있는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볼 줄 알아라. 그러면은 너는 곧 그 순간에 부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을 본다 이거야.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없는 걸로 보입니까? 이거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은 없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그때는 불교의 최고의 경지는 부처를, 열애를 만날 것이라 그래 놨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설명했죠? 실체가 없는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있다고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번뇌망상에서 빠져들고 자기만 번뇌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들게 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식품에 또 있어요. 식품. 10번째 10분에 보면은 거기 뭐냐? 대승불교는 목표가 뭐라겠죠? 뭐가 되는 거라고요? 보살이 되는 거라고 했죠. 예, 대승불교는 먼저 부처님이 되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그러는데 이전에 성불하십시오 이보다는 보살이 되십시오라고 말하자고는 그런 운동을 벌린 분들이 많아요. 보살이 되는 운동이에요.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는 보살이 되자는 거예요. 보살. 보살은 굉장한 거죠. 보살은 뭐요? 보살은 우리 여성불자들만 보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살은 내가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처님을 통해서 나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지. 나는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가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선언하는 사람들은 전부 보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보살이 됩니까? 이게 바로 식품에 있는 화두고 사국이에요. 두 번째가 보살은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지녀야 그렇게 금강경에서 보살이 되자고 그러는데 보살이 어떤 마음을 냅니까? 그 보살이 내는 마음을 이 식품에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식품에서 사국의 중에서 어려운 말이에요. 다 어려운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떤 우리 인간이란 것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금강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불교의 핵심적인 기초 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금강경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금강경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초기 경전으로 말씀하신 아함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금강경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금강경을 수행의 경전으로 안 하고 불교의 전문 학생들이 이 금강경을 교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대승불교에서 특히 말하자면 선종불교가 되면서 이거를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모든 조계종에는 소위경전 아주 중요한 교과서 경전으로 택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식품에서 보살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살이 되려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집착 없이 탐욕이 없이 탐착이 없이 그대로 순수한 마음에서 내서 행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문으로 그렇게 써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뭐를 베풀 때도 아무런 대가 없이 뭐를 주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없이 아무런 무주상 아무런 상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보시하고 그렇게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일어났어요. 식품에다는. 그래놓고 또 금강경 일품에다는 뭐라고 써놨다고 그랬죠? 금강경은 금강경이 어디서 설해진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금강경이 설해진 장소가 어디예요? 다 같이 기원정사라고 그랬잖아요. 금강경은 기원정사에서 설해졌어요. 이거 써놨어요.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인도의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무대를 딱 설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수보리 장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서로 답변을 주고받아요. 이렇게. 뭐가 질문하면 이렇다. 이렇게 경전이 설해져요. 금강경이. 그 설해진 장소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기원정사에 설해져. 그런데 기원정사를 창립했던 사람 이름이에요. 기원정사를 창건 시주했던 시주자 2명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네, 기원정사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무주상보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시주도 하고 아무런 집착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주도 하고 마음도 내라고 그랬는데, 물론 기자태자나 급고독 장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오직 부처님을 위해서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가 그 태자를, 그 동사가 소유한 동산을 보시하고 그렇게 해서 절을 지었죠. 그런데 훗날에 그 사람들은 그 정성이 너무나 가력하고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 절 이름을 시주자 이름으로 써놨어. 시주자 이름으로 써놨다고. 그런데 식품에다는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은 없고 순수하게 응무소주 이렇게 하고 모든 상을 내지 말고 이름도 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야. 뭐 어른손이 한눈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또 금강경에 설한 장소 기원정사는 그 기자태자나 그 꼬덕장자 이름자를 따가지고 절 이름을 만들었냐? 이거 금강경 정신에 보면 좀 위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래. 그분들은 정말로 기자태자나 급고덕장자는 정말 순수한 마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런 상의 없이 무지상무시로 부처님께 헌납을 했기 때문에 훗날에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집필한 그 작가, 그 기자, 집필했던 그 스님네들이 그분의 이름을 기억했겠지. 얼마나 순수한 뜻이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 세워놨겠냐. 그래서 사실상 이 금강경이 있는 한은 그 금강경 설해진 장소 기원정사를 설했던 시주자 명단은 영원히 우주에 남는 거죠. 기자태자나 급고독 장자는 참 대단한 분이야.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그분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그렇게 봐야 되겠다. 아하.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응무소조 이생기심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요즘 사회나 어느 단체든지 보면은 도네이션 많이 하면 자기 이름 써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장학회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뭐 병원 이름도 많이 그 독지가 되면 그 이름도 그 이름으로 해요. 다. 학교도 그렇고요. 학교도 무슨 건물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그 도네이션 시주를 하게 되면 그 시주자 명단으로 그 무슨 관 그러고 이렇게 기념관이라고 써요. 근데 요즘에는 금강경 정신으로 보면은 먼 훗날에 사람들이 그걸 써야 되는데 낼 때부터 자기 이름으로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이름으로 이렇게 써주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금강경 정신이 아니에요. 기자태자나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께 그 정사를 지어 바칠 때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훗날에 그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식품회처럼 보살이 마음을 어떻게 내냐? 보살은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에 아무데도 집착이 없이 그냥 무주상으로 순수하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아무런 보답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으켜서 보시해야 사람을 대해야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살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금강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침반이 되고 지침이 되잖아요. 아, 이거 참 그러는구나. 아, 한 해를 이렇게 살구나. 그래, 한 해를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금강경. 우리가. 그래서 저는 12월 한 달이라도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12월은 이렇게 금강경은 비우라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내가 비워지는 것인지, 예? 내가 또, 뭐 하든 약속들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런 약속들을 이행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는 동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음 주부터. 금강경 정신으로 기도하자는 거지. 부처님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한 해를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주부터는 동지 주간까지 한 주일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팥죽 공양하고 한 해를 마치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그렇게 우리들이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비옥하게 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경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비워주면은 다른 사람은 내 그 비운 만큼 옆으로 채워주잖아요. 이렇게. 내가 내 걸 돌면은 남은 그만큼 따뜻해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보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살은요, 영원한 보살이 되면 대단한 경지지만은 우리가 수시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요. 내가 수행하면서요, 이런 이타행하고 자비행을 베푸면 그게 보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보살행이다. 이런 보살행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고 덕화가 쌓이면은 이게 다행히 내생에는 우리가 다 극락세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2월을 맞이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금강경을 한 번 더 독송하면서 또 한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 보살입니다.